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것과 어리석었던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주의 손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임을 기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님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천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여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4월의 주제 성품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예수님은 진실, 진리 그 자체이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지요. 오해받고 뭐 이럴 때에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에게 진리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혀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을 증오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미워들 하셨습니까? 미워들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를 미워하느라고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벗어버리고 입어야 한다니 무슨 옷이냐고.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러해야 합니다. 새 옷이라도 입고 다니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벗어버려야 하지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만으로는 전혀 부족합니다. 지금, 아니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비유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25절을 전반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고 입을 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거짓된 존재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되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로 논쟁을 하지는 마십시오. 현실이 거짓에 노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써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유머나 조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여유와 웃음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좋게 말하기 위해서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후반절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벌여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는 우화가 있죠. 사람의 몸에 있는 손과 발이 입을 미워했다지요. 입을. 손과 발이 보기에 입은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입은 놀고 먹는 겁니다. 발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벌어오고 손이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면 입은 날름날름 먹기만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입이 예 하고 대답을 하면 다리는 가기 싫은 곳도 열심히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입이 예 하고 대답을 하면 손은 더러운 일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입을 골려주기로 작당을 했다지요. 발이 독버섯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독버섯을 뜯어 입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입은 독버섯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지만 완강하게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독버섯을 삼키자 가장 먼저 손에서 힘이 빠졌고 다음으로 다리가 휘청거리고 온몸이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잘 되면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골려주려고 하면 다 함께 곤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데 서로를 속이며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모든 관계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맙니다. 한 몸 안에서는 사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순간 뒤틀리는 인생이 몸이 되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서로에게, 교회에서 서로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에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병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은 분노에 관한 말씀이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면 화를 막 내고 분노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거짓말에도 그냥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좋게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닐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모여드는 것이 재밌어서 2번, 3번, 그리고 사람들은 헛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늑대가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년이 치던 양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양을 잃어버렸다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신뢰를 깨트리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한국 교회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단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다했다고 안타깝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신뢰성을. 우리는 이단과 교회를 구별하려고 하지만 사회는 이단과 교회를 구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즉 신천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성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이단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속여서라도 전도하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에 불신을 심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진실성을 왜곡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벗어버리고 새로 입어야 합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입을 닫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사소한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깨트리고 정말로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이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진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너무나도 먼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일터,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